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에서 72절입니다. 요절은 14장 36절입니다. 요절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죠. 그리하여 이때 마음에 갈등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심하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2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는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다.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말씀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보통 당시에 새벽에 3번 운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그러니까 3번 우는데 그것도 2번 울기,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2번 울기도 전에, 이 말은 매우 빨리, 매우 빨리, 그것도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확신했지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확신했지만 그의 결심은 오늘 이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확신합니다. 자신을 과신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거죠. 자기를 과신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물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는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는 낮은 경사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이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령 37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으란 말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3,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서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말 또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역자들로 여기시고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매우 슬퍼하시고 고통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것입니까? 이런 모습은 처음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슬프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가령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평생의 상처가 될 거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상처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면 유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어떤 사람은 심각한지 모르는데 매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등 하나님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거죠. 사람이 슬픔과 고통이 지나치면 너무 슬퍼서 슬픔에 눌립니다. 그 슬픔에 눌려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생각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슬프니까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또는 잠을 잡니다. 또는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큰 슬픔과 큰 고통의 순간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문제가 생기면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회피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의도적으로 카톡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5절과 3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때가 지나간다는 것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는데 이때가 지나간다는 것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진노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잔을 마셔야 하신다는 것도 아셨고 왜 이 잔을 마셔야 하시는지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 14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형벌의 잔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매우 슬프고 죽을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진노를 감당하기도 벅찬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3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기도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원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기도란 때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즉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죽음의 육체적 고통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완전한 슬픔이고 완전한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완전한 고통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완전한 어둠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어떠한 빛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긍휼도 없어요. 완전한 슬픔, 완전한 고통, 완전한 어둠,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자 결단하셨고 또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관철시키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제발 내 원대로 해주세요. 제발 좀 내가 원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은 쉽고 편합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으로서는 쉽고 편하실 수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시는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나의 원대로 하면 당장은 쉽고 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영광을 이룰 수 있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않고 아버지 원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진리고 또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기림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나의 뜻과 즉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를 때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대체로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목자나 학생이나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고난은 싫고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원하는 거고 거기서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또 사람들이 대체로 원하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 안 지는 것, 지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것. 그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령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만 말씀 순종하고
말씀 전파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는 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또는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체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을 쫓고 싶은 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대체로 사람들이 뭐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에서 쉽고 편하고 화려하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 이제 부담스럽다 한데, 말씀 공부하면서 그걸 자기를 그런 생각을 꺾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소원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범사에 불평하는 거,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거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 잔재미를 본성은 즐기고 싶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잔재미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잔재미 즐기고 공부는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김수망 자매님? 아니죠? 네,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생들이 잔재미 절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소원 없이 앉아있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비함을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겸비함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겠죠. 또 우리가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또 우리는 현재 중앙대 숙대 캠퍼스 전도와 제자 양성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또 영화롭게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나에게도 안 좋은 거죠.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성장하고 열매 맺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자기의 뜻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변화나 성장이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나의 원하는 거, 내 뜻을 고집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변화, 성장,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베스트, 최선이고 또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자기 길이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 최고고 최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체험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고 매일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면서 시골에서 그런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저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나라를 바꾸자는. 네. 근데 하나님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아주 드물겠지만 저 풀타임 스텝 목자 드문 케이스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제가 저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지금 29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이게 한 예지만 베스트다, 최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넘치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딪힐 때 때마다 자기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항상 베스트였어요. 복 받았고 잘 됐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해요. 그건 미친 거지. 교만이 첨단을 걷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도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욕망을 고집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생해요. 그런 인생을 살면 베스트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개고생을 하게 돼요. 정말 그래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뛰어나다, 선하다. 이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기를 꺾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건데 싫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말고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가령 김대한 목사님도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요. 1학년만 마치고 군대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믿음도 잘하고 이렇게 한 1년 더 있다가 군대 가면 어떻겠냐. 자기를 처음에는 부인 안 했는데 김대한 목사 어머니도 야 목사님 말씀 들어라. 밥 먹으면서 성탄 때 그래갖고 알았어요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영역관이 잘 됐어요.
가주샤도 돼. 처음에는 그냥 한국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의 목자도 되고 가주샤도 되고 가끔 용산 기지도 되고 영육관 다 잘 됐어요.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시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고 또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마음으로는 원해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말씀을 보통 기도를 하지 않는 핑계를 사용합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 못했다고. 마음에 예배도 안 듣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늦었어요. 마음에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졸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반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즉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9년 전에 1996년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연약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29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 물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지 않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말씀을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럼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걸 겸손히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민망하여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총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기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신 후 예수님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41,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3번 간절히 아마 1시간씩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신 거 보고 1시간 조금 안 되게 3번 이렇게 반복하게 기도하셨는데 3번 간절히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소원과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원과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어땠어요? 33, 34절에서 슬픔, 고민, 고통, 죽게 되었다. 근데 기도하신 후에는 가자!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렇죠? 제2장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43에서 72절 말씀입니다. 43에서 49절을 보면 12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와서 배반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53, 5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7에서 5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고 구체적인 죄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서 예수님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일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60에서 6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네라.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거죠. 인자 예수님입니다. 권능자의 우편,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63, 6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했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 하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66에서 6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너 함께 있는 거 분명히 봤다 이거죠. 이 베드로는 부인하여 이릅니다. 나는 네가 뭔 말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 뭔 말하는 거야? 나 모르겠어 하고 자리를 피해 앞뒤로 가갑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6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도당이란 말은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70, 7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즉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1절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해.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7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닭이 곧 2번째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반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과 하인들에게 신문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부인함으로써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과 후회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져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으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겸손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배워서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감당해야 하는 자기 부인, 고난, 희생 등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를 꺾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가 변명하고 궤변을 말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시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원함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진정으로 유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한 30여 년의 예수 믿고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많이 배웠지만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체험했어요. 지금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베스트다는 것, 나에게도 좋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나도 결국 승리하고 영광을 된다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또 나에게도 그것이 유익하고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워 반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꺾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행할 소원과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퍼 후회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